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방송실 이쪽 모니터 볼륨 좀 올려줘요.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든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6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에 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문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먹여 주신 이야기입니다. 빈들이라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배불리 먹게 된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때를 만납니다. 또 문제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해야 되죠. 뭔가 결핍이 있고 뭐가 필요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문제를 주님께 바로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일단 상황을 아뢰는 거겠죠. 자기들의 스승인 주님께. 어쨌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먼저 가져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고 능력이 됩니다. 보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무력하지만 전능자에게 기대는 행위, 그것이 이 기도가 됩니다. 팻 존슨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한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일하면 내 힘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힘쓰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언급하지만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아주 무자비한 그 신교 탄압으로 인해서 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린 그 영국 여왕의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존 낙스 개인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존 낙스의 힘 때문에 이렇게 이 피의 여왕 메리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느끼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가 걱정입니다. 미래가 막막합니다. 현실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관계에, 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냥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새벽 기도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렇지만 꼭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시로 때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에 큰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작을 수 있습니다. 차찮아 보여도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기도 제목도 없고 너무 작아서 아뢰지 못할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니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뭐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일이 너무 커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도 많이 만납니다. 그럼 그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렇게 그저 그런 소리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로 다 아뢰지 못하지만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으면, 여러분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나서 해보면은요, 그거 안 됩니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그냥 습관이 돼서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갖고 우리 힘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을 아뢰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도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사정을 아뢰으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내 죄를 회개하라 이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당황하고 있구나, 지금 흥분해 있구나, 일단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해라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럴 테니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말씀 보는 것에 게을리했구나, 좀 말씀 보고 내 교훈을 얻어라 이럴 수 있습니다. 인내해라, 내가 참아라, 내가 양보해라, 그래 내가 곧 들어줄게,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응답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이유가 뭔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설명해 줍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려고, 어떻게 하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문제를 갖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해라 그러는 것처럼 좀 이 하나님께서 응답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주님의 돌보심은 바로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당황치 말고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제자들은 침착하게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거 너무 뻔합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요거라도 어떻게 주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 주님께서 좀 한번 개입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여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 뭐가 느낌도 없고 주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것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얻겠습니다. 주님만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는지 환도뼈를 부러뜨려도 그저 이 하나님을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최선의 그런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찮다고 물리쳐도 계속 강청해서 곧 결국은 억울함을 이렇게 풀게 됐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데 예수님께 외쳐도 못 본 채 하시고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간구해서 결국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응답이 있을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지상에서 줄을 당겨 하나님 귓가에 종을 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성가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이 하나님을 쉬지 않으시게 하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좀 성가시도록, 하나님이 귀찮으시도록 자꾸 하나님 귓가에 막 종소리를 막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응답이 늦는 것 같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아뢰고 듣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제일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시더라도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앞에 음식을 쌓아놓은 게 있으면 순종하기 쉬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주실 것처럼 50명씩 앉히라 하니까 순종하기가 그리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면 이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50명씩 앉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뭘 하시려고 하나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고칠 것이 있다. 내가 더 품어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응답으로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조금 양보해라. 조금만 내가 좀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급하구나. 조금 쉬어가라. 이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당기는 방아쇠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그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막대기로 홍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기로 홍해를 가리키라.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홍해를 갈라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막대기로 홍해를 가리키라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행위까지 가야 그것도 기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뢰야 됩니다. 아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응답이 있기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문제가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고 문제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 나 혼자 끌어안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니 전능자에게 기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